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지난 6일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족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2000년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높이 매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와서 마음을 바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모아지게 하시고 험악한 이 세대,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지난주에 우리 또 민중기 수집사님 여러분이 기도 잘해 주셔서 눈 잘 수술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고윤기 수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8일 날 5월 1일 날까지 뉴욕에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3월 30일 날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주일날 감사의 설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이에 대립고원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기적들이 있다고 있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다려와 보이는 것을 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빗겨 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계시니 이에 일어서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재미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악한 영, 귀신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루기를 요즘 세상에는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성경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하늘로부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모세와 엘리야의 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알고자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것은 비밀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변화산에서 나눴던 말씀이 장차 곧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나누지 않았는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나누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오늘 본 것을,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을 갖다 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이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수차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갖다 하시면서 내려오니까 산 밑에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변론하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주님, 내 아들이 심히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라뜨려 버리고 내 아들이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 죽어져 갑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안이 계셔서 제자들에게 능히 고쳐달라 부탁하였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귀신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귀신이 이렇게 아이가 오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이지. 자, 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귀신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주위에 있고 이게 거짓의 영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미신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천만에요. 나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 집사님도 에클레시아 다녀오셨지만은 그 자리 현장에 가면은 수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조용히 숨었던 귀신이 성령이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뜨겁게 나타나고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면 숨었던 것들이 서서히 견디지 못하고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성령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저는 그것을 수많은 사건을 봤고 수많은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몸부림치는 것을 봤는데 오늘 성경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대굴대굴 뒹굴면서 거짓의 영으로 발악까지 하며 심지어 어떤 때는 욕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겠죠. 귀신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쫄병이라는 것이죠. 이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으슬으슬 춥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유도 없이 몸이 시름시름 아파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살아서 뭐해? 슬픔이 가득 오기 시작하고
이 마음속에 자신을 괴롭히는 자책이 나타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는데 주변이 더럽습니다. 귀신이 머무는 곳이 깨끗한 적은 항상 없습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고 이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곳은 언제나 더럽습니다. 주변이 더럽고요, 산 자체가 더럽고요, 귀신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음산합니다. 싸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집은 잔디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때로는 이 귀신이 거짓의 영으로 타인의 인격을 빌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사울이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신접한 사람들 다 죽이라 해놓고 남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갖다 불러 올리라 하니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갖다 불렀는데 음부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더라.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지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사무엘을 갖다 가장해서 음부 지옥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거짓인가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이지요. 이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끼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영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누군지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으면 귀신은 여러분을 압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는 가짜네,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거라사 지역에서 무덤가에 있던 귀신이 나와 산다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십니까? 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아, 귀신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귀신을 두렵게 만들고 반대로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 받았다면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우리가 귀신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들을 갖다 약한 사람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의 영과 몸과 신체를 완전히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신이 누가 귀신을 갖다 살아있는 그 영적 존재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귀신을 갖다 가장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일까요? 무당들, 점쟁이들, 신접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마귀니까, 귀신이니까. 그들에게는 귀신이 그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내림이 있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간 신접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울과 똑같다는 얘기야.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접한 무당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변화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자기 손님 중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더래. 왜 그럴까요? 장래를 몰라. 그런데 이 점쟁이와 신접한 사람들은, 무당들은, 과거는 아주 용한 그 무당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서 장래를 물어보는 거야. 귀신이 과거를 맞히니까 장래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아니지요. 귀신은 과거를 귀신같이 맞추지만 장래의 일은 못 맞춥니다. 예측할 뿐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가 있고
마귀에게 멈춰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울타리 삼아 주면은 마귀는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하니까 이 사탄이 한다는 말이 내가 여기저기 세상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약한 사람이 사정없이 들어가 가지고 몸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마귀 들린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고 집안 망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니?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면 그 집안이 어땠을까? 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 그 가정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의 다양성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언제나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 그냥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사정대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아버지의 귀신 들린 문제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 문제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비가 살면 가정이 산다. 어미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 자식이 예수만 올바로 믿어도 가정, 부모님이 삽니다. 누가 하나만 믿어도 가정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별짓 다 해봤겠지요. 의사한테 데려가 봤을 것입니다. 무당한테 데리고 갔을 거예요. 신접한 사람한테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문이 들려.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의 공식 다시 한번 대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플러스 순종과 행함 이꼴 기적. 자,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한테 가면은 귀신이 떠나더라.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면 살릴 수가 있겠네. 믿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다 알면서도 성경 말씀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면 압니다. 믿음은 생겼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께 문제를 던져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는 이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 갖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라는 것이지. 오늘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행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다가 묻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이 아이가 언제부터냐? 귀신이 어릴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 능력이지요. 성경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간 명의가 있고 실력이 없는 돌팔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까지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받지만은 자기 것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움을 받는 그때 학생의 수준이었지만 이들이 훗날 시간이 지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때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제자에서 사도의 능력을 축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를 갖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니 이 귀신이 보자마자 보면서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데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갖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성경의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예 외워버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갖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지혜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처럼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은사가 임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아이에게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었구나. 제자나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단어는 굉장히 심플한데 믿음의 정의를 갖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내 마음에 하나가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하는 그 뱃돌한 애가 짐이 큰일 났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쿨러에 비가 새는데 아주 그냥 비가 엄청 새가지고 큰 버켓을 갖다 놨는데 이거 너무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말을 듣고 씩 웃었습니다. Don't worry.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때 그로서리 스토어가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사업인데 첫 번째 사업부에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이 슈리페어였는데 구두수선이었는데 그때 너무 열악했단 말이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샜는데 그날 다음날 그림을 찾아가야 될 손님이 다음날 오셔야 되는데 그날 밤에 비가 새가지고 그 그림이 다 망쳤던 것이죠. 구두수선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못 벌기 때문에 내가 사이드로 이 초상화를 그렸던 것이지요.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은 고쳐주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 비를 갖다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아주 벽을 바라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달라스의 유명한 그 토네이가 불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비가 엄청 내렸는데 그 다음날 그 사업체 가봤더니 비가 한 방울 새어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 슈리페에서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더라고요.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가장 가까울 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그 끝날 때까지 그 비가 한 번도 새지 않았는데 그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날 밤에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기도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일어났을까? 정말 그때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비가 오던 것이 똑같은 장소에 비가 새지 않았을까요? 새더라고. 아주 흠뻑 샜어. 내가 그때 그것을 갖다 보고 나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고쳐주신 것은 무엇이고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오늘날 이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이 곧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슈리페 때는 정말 돈 한 푼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거 지붕 사람 고쳐서 고치는데 수백 불 드는데 그때 돈 20-30불도 내게 새로울 때인데 어떻게 고치느냐고. 주인은 건물 주인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즉시로 고침받았는데 내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 100% 하나님께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펑펑 울면서 내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기도했던 것이 기적이 그때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이 그로서리 스토어 할 때 그 비가 생 이유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하는 자세를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100% 이전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잠시 지나갔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사람 부르지 뭐. 이 생각이 지나갔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니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100%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이죠.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것처럼 느끼고 내가 현재처럼 있는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는데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진짜 믿음이냐 이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귀신도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까 스가랴 일곱 아들이 가만히 옆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일곱 아들이 자기들이 흉내를 내봤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이 귀신이 스가랴 일곱 아들의 한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희는 뭐냐 덤벼들어가지고 갈기를 찢어가지고 벌가벗고 도망가더라.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을 대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피어나면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갖다 알고 지금 교회에 오신 겁니다. 교회에 왔다면은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다 아뢰고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1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녀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잘 들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의 독을 마실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믿는 자녀에게. 아멘. 자녀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교회가 이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재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욕심이, 내 안타까움이 이렇게 간절하냐면 내가 17년 동안 성경상을 섬겨보니까 수많은 역사,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는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것은 사실 한두 시간 예배 와서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집중해도 힘든데 예배 자리까지 와서 분산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겠는가? 3박 4일 모든 것을 갖다 세상을 버려두고 그 성령 역사 들어가서 아침부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찬양을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이 거룩한 제단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분산되고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권세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권세는 어떠리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가셔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신호등이 고장나면 누가 그 사거리에 교통정리할까요? 폴리스죠. 라절린에 지나가다 신호등이 고장나니까 폴리스 어머니 중앙에 나타나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큰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멈추고 가더라고. 그녀가 무슨 가날픈 몸인데 그녀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의 힘은 제복이야. 경찰 제복이란 말입니다. 나라에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신분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두나미스 파워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떠나서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든 가더라도
마귀를 갖다 제압할 수가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정으로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멘, 명령하여 그 몸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명령이 있었으니 너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귀신을 갖다 점잖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Get out, come out, 쫓아냈다는 것이죠. 성령 사역 가운데서 저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점잖게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이 성전에서 점잖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 성령 사역 가운데 가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귀신한테 사정 볼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말씀 권세에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심하게 격려를 갖다가 나타내고 거품을 품으면서 고꾸라지더라. 정확합니다. 귀신이 나갈 때 거품 품지요.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갖고 움켜잡고 대걸대걸 뒹굴지요. 그런데 마지막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은 자처럼 됩니다. 왜? 탈진해서 지쳐서 꿈틀거리고 나가버리니까 평안하거든.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더라. 이 아이가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지나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왜 조용히 물었을까? 속된 말로 쪽팔려서. 자기들은 못하니까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는 왜 안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 아멘.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연합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까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기적과 능력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복음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축제의 자리가 열리더라. 아멘.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버지는 성경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은 자기 자식의 귀신이 떠났으니까 이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춤을 췄을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감격이 없을 수가 없지요. 감동이지요. 뛰었겠지요. 안전병에 일어서서 가만히 기쁘다고 하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춤추면서 날뛰었겠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자리가 있었다. 행복했다.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 그 자리는 잔치가 되었다. 이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도 중요하지만 감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나타나는 기쁨과 잔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딱 먼저 나타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 평안할지어다. Peace.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이 들어가고 그날 이후로부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권세를 받고 가는 것마다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것을 받으시고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교회가 할 일은 평안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잔치입니다. 나는 우리 힐링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잠시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각 사람이 춤추고 기뻐하며 각가지 역사가 일어날 때 친교가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힐링교회도 앞날에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가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깨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나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제자에서 사도의 신분적 능력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아멘.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맞아
집에 왔으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당신의 아들, 딸 되었으면 제대로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문자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갖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앞날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시고 이 귀신 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나왔사오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초라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능력으로서 살아가시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 아비, 아내와 남편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찬양을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전파를 타고 나타나서 태평양 건너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을 때도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은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힐링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부하가 멈추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나라가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뉴욕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특별히 고인교한 수임사님이 지금 병석에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에 예배에 다시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능으로 될지를 믿사오니 지금은 비록 아버지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아버지 약한 곳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마셔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대로 축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처럼 하나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 이 재단에 임하여 주시어서 나약한 만큼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물질에 마음을 받으시고 11조에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의 물질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감격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삶의 현장에도 능력껏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작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우리 고위한 집사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권속과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멀리 출장이었고 또 병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